이 시간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 피하는 자가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피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절친의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형제 간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1학년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6학년 때는 초등학교가 됐어요. 국민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그때 저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전라도 고흥에서 단독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굴이 좀 범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면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을 아주 편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맙고 다행이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에게 피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물질에 피해보기도 하는데 잘 피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피하시고 또 무엇에 피하십니까? 어떤 분은 피하는 것 자체를 배우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그 복,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1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피한다, 또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라는 이런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시편에서도 이 말씀들이 꽤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5편에서도 다윗이 주께 피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 5편 말씀이 시대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있지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그때가 시대적인 배경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로부터 또 신하들로부터 반역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그런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정말 큰 수치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가 경험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주위에 온통 악한 자들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정말 절감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편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지금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께서 행악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위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 또 심중에 심이 악한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자, 또 혀로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주위에 있고 다윗이 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5편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대적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로 악한 세력들, 악한 것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자들, 악한 것에, 죄에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성경 말씀에 사실은 잘 녹아져 있는데 이게 너무 담고 있는 그릇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것들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다룹니다. 근데 그 세계관은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자료예요. 한번 기독교 세계관을 쉽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을 요약하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창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창조 이후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죠? 타락입니다. 자, 이 타락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원래 누리고 있었던 그 자리로부터 쫓겨났다, 그 지위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을 포함한 인류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 심판이 지금도 유효한데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다 사용하시죠?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이 쓰레기통이라는 개념을 심판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레기통에 파일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 파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쓰레기통에 그 파일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보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악한 죄와 세력들이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타락 이후에 오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구속.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구속인데 놀라운 점은요, 바로 이 구속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쓰레기통 안에서,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사실은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손에, 옷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그냥 저 멀리 위에서 낚싯대 같이 던져 내려서 낚싯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낼 수 있는, 아니면 더 쉽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신의 한 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쓰레기통과 같은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 세상 안에서 구원 사건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은, 구원하시러 오신 이곳은 정말로 죄로 가득한, 마치 오늘 제가 표현한 것과 같이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곳에 냄새나고 악취 나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심판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온갖 나쁜 것만 있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지만, 세상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일들도 있지만 또 악한 일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아주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편에서는 그 쓰레기통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안에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 예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똑같은 그 안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불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쓰레기통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뒤범벅이 되어서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완성의 단계가 있는데, 이 완성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완성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가 완성의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이게 신천지인데 이렇게 좋은 용어를 빼앗겨서 너무 좀 아쉬워요. 네,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쓰레기통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쓰레기통을 예로 들자면
그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쓰레기통을 비우기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린이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왜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도 왜 우리가 악한 것에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은 아직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아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됐고 또 이 세상이 21세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그런 편이고, 정말 인간의 그런 탐심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하는 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독하게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다의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완성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가족들이 있고,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시편 5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온갖 악한 세력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라, 주께 피하라,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당면한 이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강한 성루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방패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그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피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피할 때 어떻게 피하십니까? 피했는데 그게 피한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고 했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악한 자들에게 다 둘러싸여져 있고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요, 그가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도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피한 방법의 더 구체적인 방법이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처음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쳐 버릴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진실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죠. 나의 말에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좀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의 기도.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하듯이 오해할 만큼 정말 중얼거리며 그 속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심정을 해야 달라는 마음으로 한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제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짜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다윗은 조근조근 그 마음의 심정을 알아주소서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참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 정말 빨리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참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또 무엇에 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님께 피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술주 주님. 네,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주님께 피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그 사람,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사실 그건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는 서로 선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나만 토로하면 듣는 사람은 정말 감정 쓰레기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선을 지키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종종 피하러 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부끄럽게도 SNS, 그때 한참 유행했던 SNS 싸이월드였습니다. 싸이월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로해야 할 내용들을 잘 이렇게 요약해서 잘 쓰면요, 옆에 그 선배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많이 이용을 했고, 결국에는 나는 그때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이후로 SNS를 잘 안 하게 됐는데 요즘에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육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일반 상담을 제가 받았었어요. 상담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비싼 그 비용을 내면서 상담을 받은 이유는 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담자분께서 아주 특출나게 무슨 기적적인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상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시간을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가는 길에 적어도 가는 길만큼은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상담을 받을까? 라고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는 길에 많이 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서 정리된 내용을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와요. 돈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내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막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할 때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도 들지도 않는데 내가 왜 상담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담사님께 배운 내용이 많이 있었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상담받는 시간에는 적어도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좋다. 여기까지가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좋았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해도 좋다. 저에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이 논리적으로 설교를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논리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자기 이야기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물론 내가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상담 그만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6개월 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상담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도요, 상담사에게 가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 가서 피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시간을 내서 거기가 기도원도 좋고 또 먼 곳이든지 좋고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무슨 기도를 드릴까? 가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가서 정리가 안 되더라도 그냥 중언부언하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힘든 일이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서 발을 내딛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보셔서 가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면서 그분께 피해야 될지.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현장 예배 아직 안 나오신 분들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 그게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오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오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가끔씩 저조 할인 영화를 보는 게 이제 저의 그 낙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때는 잘 못 갔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게 됐는데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갔을 때는 6,000원이면 봤는데 적어도 10,000원 이상을 내야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통신사 할인이 있어서 공짜로 봤습니다. 네, 공짜로 탑건 매버릭을 봤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저희 아내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아무도 모르네요. 저만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영화 장면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탐 크루즈가 매버릭이라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탐 크루즈가 루스터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런데 이제 와 정말 내가 희생해서 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살아났던 그 루스터가 이 탐 크루즈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서 탐 크루즈를 또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서로 티격태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서로 좀 희생적인 역할, 멋진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제 기억으로는 탐 크루즈가 나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제가 영화 보면서 그렇게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 정말로 우리가 주춤주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 할 필요 없고 멋있는 척, 멋있는 역할을 하는 척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멋지게 해볼게요. 좀 거기서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셔서 그분에게 안겨도 되고요. 그분께 항상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피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피하는 참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당면한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을 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